말씀은 다니엘 3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3장 17절과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주님의 은총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울러 수해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한 우리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과 위로하심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전 2세기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임금은 안토니우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입니다. 이름도 어려운데 안토니우스 에피파네스. 이 사람이 주전 2세기경 이스라엘을 다스렸거든요. 이 사람은 굉장히 이스라엘 민족을 탄압했어요. 유대인들을 탄압했어요.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탄압했어요. 어떻게 탄압했냐면 율법서를 이 두루마리로 그때는 되어 있었는데 소지하지도 못하게 했고 읽지도 못하게 하고 할례도 금지시키고 안식일도 지키지 못하게 하고 모든 것을 아무것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아무것도 유지할 수 없도록 다 금지시켰습니다. 철저하게 종교를 탄압하고 인권을 탄압하는 그런 왕이 안토니우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임금인데, 이것을 어기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사형, 공포정치죠. 내 뜻을 따르지 않으면 사형, 굉장한 공포정치를 치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근간을 흔들기 위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그 제단 위에 유대인들이 돼지를 굉장히 부정시하는 동물로 여기거든요. 돼지를 잡아서 그것을 하나님의 제단에서 태워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내가 너희들의 종교를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말살시킨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무런 정체성도 없고 오직 나를 따르는 이 나라의 백성이면 된다. 이렇게 엄청난 탄압과 공포정치가 시행되던 그때가 다니엘서라는 책이 등장하게 된 시기예요. 이 시기에 맞물려서 다니엘서라고 하는 책이 그때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다니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다니엘서 자체의 배경은 바벨로니아부터 메데 페르시아까지 이루어지는데 실제 배경은 바로 안토니우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리던 이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시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다니엘서의 저자가 다니엘서를 그때 당시 백성들이 읽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 백성들이 이런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현실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탄압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온갖 종교적인 억압이 눌려오고 있는 그때인데, 다니엘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과 신앙이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내고 버텨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하는 내용이 다니엘서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의 저자는 이러한 암울한 종교적인 시대를 살고 있는 그때 당시의 백성들에게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엄청난 신앙의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에 이러한 책이 등장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현실의 탄압을 신앙의 의지를 가지고 지켜내는 감동적인 굳센 신앙과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의 핵심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임금이 누굽니까?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죠. 일반 역사에서 보면 네부갓네자르드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느부갓네살이라고 나오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대제국을 이루었잖아요. 제국이 뭡니까? 한민족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에요.
자기가 정복한 여러 민족을 한 나라로 묶어낸 것이기 때문에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내려면 어떻게 돼요? 사상을 통합해야 돼요. 그 사상을 무엇으로 모았느냐? 자기를 중심으로 임금을 신격화함으로 신상을 세우고 그 신상 앞에 절하게 하고 자기를 중심으로 모든 다른 민족들을 한 나라 사람으로 묶어내는 거예요. 학자들에 의하면 이 신상은 높이가 한 27m 정도. 여러분 27m 높이를 위로 세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비가 3m가 조금 안 되게 그렇게 엄청난 신상을 만들어서 온 나라 안에 있는 관료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 신상의 낙성식을 진행하는 겁니다. 관료들을 다 모아서 신상의 낙성식을 진행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죠? 내 권위를, 내 나라의 관료들인 너희들은 다 보고 따라야 한다. 그러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따르지 않으면 모두 사형에 처하게 된다는 법을 만들어 선포하는데 정말 서슬이 시퍼런 공포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뜨거운 화덕불 속에 넣어 모두 화형에 처할 것이다.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의 자유는 물론이고 신앙의 자유도 없는 말 그대로 무시무시한 느부갓네살의 공포정치와 탄압정치의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때 당시 유대에서 끌려온 다니엘과 3명의 친구가 있었거든요. 이 3명의 친구들은 그 능력을 인정받아서 느부갓네살의 행정관료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관료인이 이 낙성식에 참여했을 거 아니에요. 이 다니엘의 3 친구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사실 이 이름은 바벨론식 이름이거든요. 히브리식 이름은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게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식. 근데 우리는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이 3명의 청년들도 나라의 관료이기 때문에 이 낙성식에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서슬이 시퍼런 느부갓네살의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잖아요. 신앙의 양심과 믿음의 지조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 절을 하지 않는 모습을 이 3명의 유대 청년들을 눈의 가시로 생각했었던, 원래 바벨론 그 나라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유대 청년들은 뭐예요? 외국에서 끌려온 포로잖아요. 근데 능력을 인정받아서 관료로 승승장구하니까 이 모습을 눈의 가시로 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임금에게 임금님의 이 정말로 엄청나고 위대한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서 고발합니다. 누구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임금 깜짝 놀랐죠. 임금님은 이 청년들을 사랑했어요. 이들의 능력을 인정했어요. 고급 관료로 채용했습니다. 임금이 직접 청년들을 불러요. 다른 사람 같으면 바로 사형을 명했을 텐데 직접 부르는 거예요. 사드락아, 메삭아, 아벳느고야. 정말 너희들이 내 법을 어겼느냐? 절하지 않았느냐?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느냐? 해라. 이거 해야 너희들이 산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만 이거 어기면 나도 너희를 살려줄 수가 없다. 이것은 지위고라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법이다. 절해라. 나는 너희들을 아낀다. 여기에서 너희들을 살 수 있도록 내가 길을 열어주마. 넘어갈 만하잖아요. 임금이 직접 내 앞길을 보장해 준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 청년들이 그런 제안을 받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하나님도 이해하실 만하다. 하나님 이해하실 만하잖아요. 내 마음만 변치 않으면 되지 내 행위로 잠깐 절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이해하실 만하다. 홀라당 넘어갈 만해. 아무도 누구도 뭐라 할 만하지 않은 그런 아주 합리적인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명의 청년은 임금의 호의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신앙의 양심을 버리느냐, 아니면 신앙의 양심을 지켜 화덕불 속에 들어가 목숨을 잃느냐, 절제절명의 이 순간에 이 3명의 청년은 신앙의 양심을 지키는 것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의 이야기처럼 임금에게 말하는 거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 말을 입에 뱉은 순간 임금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을 긋은 거예요. 임금님의 제안과는 나는 이제 무관합니다. 이 말 엄청난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아주 정중하게 표현됐죠. 임금에게 직언 날린 거예요, 여러분. 임금님, 착각하고 계시네요. 이 땅에는 임금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임금님보다 더 힘센 사람이 있습니다. 임금님보다 더 권력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주 정중하게 표현했지만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임금이 그 말을 듣고 어안이 벙벙해집니다. 자기가 가장 높은 사람이고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고 세상에 어떤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3명의 청년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임금님 정신 똑바로 차리셔요. 임금님이 제일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신앙이 꺾이는 이유는 내 앞에서 내 신앙을 꺾으려고 하는 그 힘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힘보다 더 큰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 더 큰 힘 쪽으로 기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를 꺾으려고 하는 그 힘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크신 능력의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더 크다고 생각하면 하나님보다 작은 힘을 가지고 우리를 꺾으려 할 때 우리가 꺾여지겠습니까? 더 큰 힘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고 더 큰 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그 힘에 기대는 것이 당연할 텐데 이 3명의 청년들은 이 느부갓네살 임금보다 더 크고 더 엄청나고 더 위대하고 그런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임을 알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꺾이고 모든 사람이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이 임금의 제안을 아무렇지 않게 조금도 망설임 없이 거절할 수 있었던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보다 위대한 힘은 없다.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이다. 모든 능력의 주권자다라는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솔깃한 제안이 들어와도 인생의 탄탄대로와 같은 길이 활짝 열리는 이러한 제안이 들어와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요. 왜? 신앙의 양심에 벗어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앙의 양심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아무리 탄탄대로요 출세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 해도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 제안을 거절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18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 내가 말한 대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 해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하들이 섬기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겠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지금 당장 역사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당장에 우리를 살려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당장 이 순간 이 타이밍에 역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신다. 내가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는 때에 역사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유익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3명의 친구들의 고백입니다. 17절과 18절에 보면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총 3번 나오는데 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하나님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라고 고백할 때 항상 하나님을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끼리 있는데 하나님이 따로 오시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예요. 하나님이. 임금이 이 말을 듣고 어땠겠어요? 집어넣어라. 나도 더 이상 못 봐주겠다.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나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이 있는 자가 있대. 얼마나 이 임금이 화가 났냐면 그 풀무불 속에 이 3명의 청년들을 데리러 집어넣으러 갔던 그 임금의 부하들은 다 타서 죽었어요. 저 멀찌감치 떨어져서 느부갓네살이 그 풀무불을 보고 있습니다. 깜짝 놀라는 겁니다. 너무나 깜짝 놀라는 겁니다. 3명을 집어넣었는데 4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힐 일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아무도 그 풀무불에 더 이상 들어간 사람이 없는데 3명의 청년이 들어갔는데 4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금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3명을 넣지 않았느냐? 분명히 3명을 넣었습니다. 자세히 봐라. 4명이 왔다 갔다 한다. 더구나 마지막 저 사람은 4번째 사람은 신의 아들과도 같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25절쯤에 나올 거예요. 네, 맞아요. 25절에 보면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 아니하였고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도 같도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 속에 함께 들어가 전혀 타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은 모습으로 그들을 지켜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과 비슷한 모습이 신약에도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던 베드로와 요한이 대제사장들 눈에 가시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로 끌려갔어요. 그때 당시 산헤드린 공회는 완전히 공안 법정이에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엄청난 벌을 받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들 다시는 예수의 옛죄도 입에 꺼내지 말고 예수를 전하는 순간 감당할 수 없는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서슬이 시퍼렇게 경고하잖아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고 행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는 게 어떤 것인지 판단하라! 라고 오히려 대제사장에게 강력하게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 본 것을 어찌 안전하겠느냐? 하나님을 통해 들은 것을 어찌 안전하겠느냐? 어떤 것이 옳은지 판단하라. 마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앞에서 했던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어떤 분위기예요? 두 개 다 장엄하고 웅장한 분위기예요. 신앙을 선포하는 그 자리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장엄하고 웅장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너무나 위축시키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을 원하는데 주님 신앙을 사용해서 들어주시고, 내가 꿈꾸는 것들을 이루어 달라는 것을 원하는 정도로만 신앙을 그렇게 생각해요. 신앙을 그렇게 위축시키고 작게 생각해요. 신앙은 여러분 장엄한 거예요. 웅장한 거예요. 내 욕망을 이루는 수단으로 사용할 정도로 작은 게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엄격한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은 없다, 하나님보다 더 큰 힘을 가진 분은 없다라는 믿음을 선포하는 게 신앙이지, 내 작은 욕망을 이루어주는 도구로 신앙을 여러분 평가절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정말 신앙은 엄중하고 신앙은 장엄한 것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요술방망이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주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달라게 하고 그런 것들을 이루어주는 요술방망이가 아닙니다. 화덕불 속에,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신앙의 선한 양심을 지킬 수 있는 선포가 바로 신앙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진짜 참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의 저자가 이 다니엘서를 이 시기에 살고 있었던 많은 백성들을 통해 읽게 한 이유가 뭐겠어요?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풀무불은 그 당시 백성들이 살고 있던 삶의 모습이에요. 그 당시 삶의 백성들의 모습들은 그 종교적인 탄압을 받으면서 하루하루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삶이 아니었겠어요? 말씀도 못 읽고 안식일도 못 지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아, 이 새 청년이 어떻게 신앙과 믿음을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했고 목숨을 버렸는지 알면서 그들의 신앙에 자극이 안 왔겠습니까? 그들의 신앙에 도전이 안 됐겠어요? 다니엘서가 주는 교훈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풀무불, 화덕불과 같은 그 시기를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도전을 주고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은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면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야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알려주기 위하여 다니엘서를 백성들에게 읽게 한 겁니다. 그게 다니엘서가 주는 교훈이다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풀무불 속에서 그 3명의 청년이 나왔어요. 느부갓네살이 완전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 3장 29절 하반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와 같이 자기를 믿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신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자기가 믿는 신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았고 신앙의 양심을 지켰더니 그 신이 그 사람들을 지켰는데 이런 신은 다시는 없을 것이다. 하나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신하들에게 다시는 하나님을 경홀히 이야기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 하나님을 함부로 이야기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 자기가 눈으로 봤잖아요. 느부갓네살의 마음이 뒤집어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믿는 자들을 통해 체험하게 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신상과 형태가 다를지는 몰라도 우리에게도 다 우리를 굴복시키려는 신상들이 있어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다 신상이 있어요. 물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내 꿈이고 미래이고 희망일 수도 있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야망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신상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상은 우리에게 항상
우리의 믿음을 꺾으라고 할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아주 합리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누구나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괜찮아, 하나님도 이해해, 주변 사람들도 다 이해해, 꺾어.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말씀을 못 읽게 하고 안식일을 못 지게 하는데 야, 임금이 시키는데 어쩌겠냐, 이런 식으로 아주 합리적으로 믿음과 신앙을 버리고 꺾게 할 만한 신상이 다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계속 몰아가는 거예요. 그럼 점점 신앙과는 멀어지는 겁니다. 아주 합리적이고 자연스럽게. 그때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1초도 망설임 없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은 없고 나를 꺾으려고 하는 이 신상의 힘보다 더 강력한 힘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때 꺾이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9장 24절에 나와 있는 기도처럼 주님, 내가 믿습니다. 믿음이 약한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늦기 전에 내 믿음의 장엄성이 있는지, 웅장함이 있는지, 믿음의 작은 것만을 가지고 주님께 내 욕망을 이루는 도구로 믿음을 쓰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고 믿음의 장엄성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웅장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믿음의 본을 보인 이 사람들의 태도를 묵상하면서 우리도 믿음의 장부, 장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웅장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장부로 넓은 큰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갑니다. 아무도 구해줄 수 없습니다.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누구 하나 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3명의 유대의 청년들은 신앙의 양심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거두신 줄 믿습니다. 포악했던 느부갓네살의 왕의 마음조차 되돌려 놓으신 줄 믿습니다. 믿음은 장엄한 것입니다. 믿음은 웅장한 것입니다. 작게 내 소망이나 이루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이나 갖게 하고 내가 오르고 싶은 자리에나 오르게 하는 그렇게 작은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모든 교우들, 믿음의 웅장한 마음을 갖는, 장엄한 마음을 갖는 장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